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음, 그 모든 것을 함께 겪어가는, 물론 직접 겪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지만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 제자들을 비롯해서 갈릴리로부터 함께 따라 나왔던 여자들, 그리고 그를 따랐던 많은 또 무리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하였던 그 무리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에게는 결국 무덤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무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무덤은 사실 단순하게 예수님의 무덤이다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들이 있는 것이죠. 혹은 각 사람마다 서로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예수님의 무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새 무덤을 내어주고 장례를 치르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진정 헌신의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존경하고 내가 아꼈던 그 예수님에 대한 내 뭔가를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의 의미가 있는 것이 그 무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살았던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3년이 다 흑사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쫓고 또 내가 꾸었던 내 야망과 내 꿈들이 다 물거품이 되었구나 라는 그런 의미로 또 그 무덤을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죠. 또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자들은 애통과 슬픔에 겨워 그 뜬 생각도 또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모든 슬픔을 다 짊어진 것처럼 고통 가운데 슬피 울며 그 일을 아마 충격으로 느끼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와 또 다르게 한편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눈에 가시와 같은 이 예수를 죽였으므로 우리가 승리하였다, 예수를 이기고 승리했다, 지가 무슨 이런 마음으로 아마 마음 가득히 어떻게 보면은 참 큰 승리감에 젖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 사탄이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십자가에서 제거했다라는 것을 인하여서 그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무덤입니다. 그런 저런 의미를 모아서 결론을 내려보자면은 이제 예수님의 이 무덤으로 인하여서 예수는 끝이라고 하는 것이죠. 끝. 누구든지 다 끝났다, 예수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생각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할지언정, 그리고 낙심할지언정 무덤을 열고 다시 나오실, 부활하여 나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서 제자들과 그를 따랐던 여자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 말고요, 마귀들 말고요, 그를 따랐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던 그 이적들을 보았던 그 제자들과 그 여자들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년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초놈을 아껴서 공생애를 진행하시는 그 모든 시간들을 볼 때 길고 긴 시간이었지 짧은 시간은 아니었다고 보아집니다. 그 가운데 여러 번 믿음을 말하였고 예수를 따를 자가 반드시 가야 될 그 길에 말하였고, 심지어 이 부활에 관하여서도, 죽고 난 뒤에 일어날 부활에 관하여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활에 관한 약속을 들었음에도 누구 하나 예수의 부활을 그대로 믿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신자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신 그대로 듣는 것, 그리고 들은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신자들의 믿음일진데, 지금 예수님의 그 무덤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결국 그 믿음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믿음, 우리가 신뢰라고 해도 좋습니다. 예수님 나 좋아서, 예수님 나 사랑해서, 나 그분이 왠지 좋아, 그래서 나 믿고 따르고 싶어, 이런 믿음.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니까 그럴듯한데, 이 말씀 보니까 내가 좀 따를 만한 그런 게 있겠어, 나 한번 따라 볼래. 우리가 의지적으로 혹은 우리 스스로가 뭔가 결단을 해서 따르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로 인하여서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결코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제자들과 여자들 통하여서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하는 그 예수를 향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다시 돌아볼 때 우리는 참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따르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신 말씀, 그 말씀보다 아무것도 우리가 따르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생각의 한계, 마음의 한계, 혹은 결단의 한계를 넘어선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낙심과 슬픔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여자들이 이제 안식일을 지냅니다. 안식일을 지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1절에 표현된 것과 같이 안식일 후 첫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나옵니다. 하루의 해가 뜨는 첫 시간에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기 쉬운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1절 말씀에 기록되어진 성경이 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적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거 우리가 그냥 흔히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갑니다만은 그냥 지나갈 말씀이 아닌 것이죠. 성경에 어느 하나들 우리 그냥 지나갈 말씀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그 여자들이 올랐을 그런 그 무덤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 같은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잘 알다시피 구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그 율법의 가장 중심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날은 7일을 주기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안식일로 이제 한 주가 끝나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적으로 날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날은 언제나 다른 날이 될 수가 없이 안식일이 그 끝날이 되어집니다. 즉 율법에서의 한 주의 끝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주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 후 첫 시간은 새로운 시작으로 볼 수가 있죠. 우리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따지자면 주일이 바로 첫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래서 늘 달력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런 개념과 의미를 가지고 달력을 만들어 놓은 그런 달력을 보면은 항상 이 주일이 가장 먼저 앞에 나와 있어요. 보셨죠, 여러분? 그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나누어드린 원력에도 보면은 그 달력이 가운데 주일이 가장 먼저 나와 있어요. 하루의 첫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한 주에. 항상 끝은 토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죠. 즉 율법에서 한 주의 끝이 안식일이고 그리고 다시 한 주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 후 첫 시간은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때가 안식일 후 첫 시간으로 기록된 의미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가 끝났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정한 그 안식일이 끝나는 지점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율법으로 인한 그 정죄와 사망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행위로도 어떤 일로도 우리 그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감히 깨뜨릴 수 없었지만 율법에 다 정죄되어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죽을 그 죽음이 우리에게 필연이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과 생명이 새롭게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거죠. 안식일이 다 끝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새벽이라는 이 말씀에 압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의,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 없이 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짐을 지시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난 새로운 세계는 바로 율법으로 판단되는 세계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세계인 것이에요. 그것을 안식이 후 첫날 새벽으로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하는 세계는 부활의 생명이 충만한 세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같이 예배하면서 만난다, 그분을 우리가 부활하신 분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고 일어나셨다,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 다시 사셨다라는 그 사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의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냥 죽어서 부활이 아니라 날마다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신자는 모든 것이 이 부활의 생명 가운데서 있다라고 있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부활의 생명 가운데 있구나. 이 부활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약의 율법으로 인해서 정주되었던 나의 모든 죄와 사망이 이제 다 떠나가고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생명과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1절 가운데 있는 말씀과 같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새롭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인 것이죠. 나의 인생이 이제 이 정죄와 사망 속에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죄의 결박들로부터 해방되어서 예수님의 생명과 동행하는 날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믿는 신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진정한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또 죽어서 가는 그 부활이 아니라 날마다의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여자들입니다. 그들이 무덤을 찾은 이유는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이제 위에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 시신의 정성을 다해서 향품을 바르고 니고데모가 가져다 준 100근이나 되는 그 향품들을 이제 바르고 또 그 시신을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하려는 그런 애도의 마음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들을 다 굴려내고 그 위에 앉습니다. 이 특별한 행동의 의미가 왜 없겠습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찾아보아야 될 줄 압니다. 무덤을 지키던 그 파수꾼들은 두려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됩니다. 이로써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권세를 이긴 그런 승리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 누구도 그 무덤을, 그 안에 있는 시신이 자기 스스로 힘으로 그 무덤을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사망의 권세인 것이죠. 죽음에 사로잡힌 사람, 묶인 사람은, 사망의 권세에 묶인 사람은 단 한 걸음도 그 사망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덤을 열고 스스로 나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 위에 앉은 천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였다는 그 상징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뒤이어 천사는 여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고지합니다. 그리고 그가 누운 곳을 네가 다시 한번 가서 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다시 천사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이제 이 여자들에게 전합니다. 그 말씀인즉슨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그곳에서 먼저 가신 예수님을 배우라, 그렇게 전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여자들은 한편으로는 두려움으로 한편으로는 기쁨으로. 왜 두렵겠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을 지금 만났거든요. 또 한편에 예수님이 계셔야 될 그 시신을 보지 못하고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래 맞아,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지, 그 말씀대로 되었구나. 이제 비로소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그 도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천사가 그들에게 말한 그 말이 사실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만드십니다. 평안하라 말씀하시면서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시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이유를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제자들이 부름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혹은 뭐 다른 곳입니까?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이 모든 제자들이 다 부름을 받습니다.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그 이름을 일일이 주님께서 부르시면서 하나하나 자기 제자로 삼으신단 말이죠.
그곳에서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이 제자들은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다 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그 고난 앞에서 다 같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면서 크게 낙심하고 내가 뭐하러 지금까지 왔던가, 내가 왜 이 쓸데없는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왔던가, 참 허탈하다 허사다 아마 그렇게 가슴을 두드리면서 지금 낙심한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다시 어디로요?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불러들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다시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고 뭐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불러 모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처음 마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 처음 부르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뛰고, 내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다니,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니, 나를 제자로 삼아주시다니, 그걸 다 떠나서 나를 불러주시다니, 내 이름을 불러주시다니, 그 처음 마음, 그 처음 마음으로 돌이키고 다시 믿음을 세워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죽었으나 경험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첫째로는 내가 이미 사망의 권세로서부터 해방된 것을 확인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안식일 후 그 첫 새벽에 바로 율법의 모든 정죄가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일어났다는 그 시간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그 천사가 무덤에서 굴려낸 그 돌 위에 앉아 계셨다고 하는 사실, 앉아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 신자에게는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이제는 생명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알고 부활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세상과 믿음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넘어진 그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얼마나 자주 낙심하고 넘어집니까? 예수, 믿음, 충성, 헌신, 이런 말들을 수없이 귀에 듣지만은 우리 심장에 또 꽂혀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또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그 제자들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군조들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악행을 행하며 살아간 우리들입니까? 그런 우리들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낙심하고 넘어진 나를 다시 세우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붙들어 살아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을 알고 살아가는 진정한 신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같은 신자는 그저 죽은 예수를 제사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지, 맞아, 우리 기리하여야지, 그분 기념하고 그분 좋은 분이셨지, 아련한 추억의 저 끝에 있는 어떤 분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갈 그 모든 자리에 함께 계셔서 살아계신, 그리고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것들을 생명 가운데 두시고 우리 낙심과 우리 고민과 연약함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삶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 낙심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런 우리를 다시 세우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손,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심령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주일 새벽 되시기를, 부활주일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